(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뜻은 한문으로는 신의 계명이란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감안할 때 이 책의 헬라어의 이름을 따온 영어의 듀트로노미,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혹은 법의 반복이라고 이 이름을 보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이유는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볼 때 1장부터 28장에 걸쳐서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재설명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모세가 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29장부터 34장에서는 모압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28장에 걸친 시내산 언약에 대한 재설명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년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종주권 언약 구조라고 하는데 이 종주권 언약은 종주, 그러니까 동맹 맺은 나라 사이에서의 우두머리가 되는 나라, 종주국과 봉신, 즉 그 우두머리 나라를 섬기는 종인 나라, 그 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종주권 언약이요.
이 언약의 특이점은 서언, 과거 역사 기록, 의무 조항, 증인들 목록, 상벌 규정의 규정이라는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서언에 해당하고 1장 5절부터 4장까지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록이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의무 조항, 그리고 27장부터 28장이 상벌 규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전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34절부터 46절은 언약을 맺은 언약 대상자들 둘 사이에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거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왜 여호수아 갈렙 둘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제 읽은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불순종입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니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모리 족속을 향해 싸우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가지 마라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불순종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모세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가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거역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마라라는 단어인데 다루기 어렵다, 고집 세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주두라는 히브리어로 건방지다, 거만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따라 자신들의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건방지게 밀고 나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이 태도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가나안 땅에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득해지다란 뜻의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심령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냐의 차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로, 나의 고집으로, 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 차이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에서 행동이라는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분명 가나안 1세대와는,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한테 감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나의 죄됨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완악함이, 내 마음에 있는 나, 그 죄를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극치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그런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성령의 빛 비춰주심 안에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성령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로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1세대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오만방자하게 행하여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 복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우리 꺾지 않고 있는 고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